추석 명절 이후로 계속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고 청아해야 하는데 요새처럼 이렇게 우울한 가을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개운하지 않습니다. 꺼름직한 것들이 계속해서 걸려있고 질퍽질퍽한 거죠. 정치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늘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명확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다 혹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이비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몇 가지 교리들을 뜯어고치는 것들을 이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이비가 나오는 걸까? 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걸까? 그것도 기독교를 바탕으로. 이거는 교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냥 예수를 전하면서 혹은 자기도 그 기독교라고 하는 참가하면서 그냥 로마를 중심으로 교회 활동을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도는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임명해야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죽은 예수가 무슨 수로 자기가 죽은 예수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다맥색이라고도 하죠. 그 가는 길에서 예수가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런 그 구라들 있잖아요. 그런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부름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통 계신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사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기존의 사도들이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고 딱 잘라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하나 바울 같은 애 하나 그냥 사도로 인정해 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 로마 지역의 교포 교회들을 세력을 갖고 있던 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다소지방 출신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교회들에 비해서 잘 살아요. 로마에서 장사를 하든 뭐들 하면서 거기서 부역질을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었던 외국노들이 많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권의 변방으로 밀려난 로마 귀족들 어떻게 하든 기회를 한 번 더 노리고 있는 귀족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재산이 있는 돈이 많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세습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다가 교단들이 그걸 은근슬쩍 받아들여서 굴복하게 된 이유가 타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라는 거죠. 명성처럼 재정적으로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까짓 거 한두 교회 세습하는 거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바울의 그 종교 사기 다메스커스로 가면서 죽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종교 사기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나도 예수가 불렀는데 나도 예수가 불렀는데 이렇게 예수가 직통으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방지한 거죠. 방지해야 해요. 그래야만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성령입니다. 신을 대리하긴 하는데 신이기도 한데 일종의 신이기도 한데 천사보다는 좀 위쪽이고 예수보다는 좀 아래쪽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와서 무슨 얘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계시를 할 수는 있지만 사도로 임명하지는 못해. 이런 형태로
성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쇼를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성령의 시대야, 이제부터 예수가 집통계시를 하지 않아라는 것을 인지시켰어요. 그렇게 장사를 해온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개념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은 이게 뭘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종교적 성향도 있기도 해요. 사절들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촉발되어서 뭐가 되냐면 재림 예수. 예수가 다시 온다. 자, 그러면 나를 사도로 임명했던 그 예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네. 성령이 다 하는데 그 예수는 뭘 하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준비하고 있다. 뭘 준비하느냐?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 재림하는 예수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팽배해지게 돼요. 이것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는 희망이 되기도 하죠.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재림 예수에 대한 신앙이 꽉 차게 되고, 뭐 휴거 같은 뭐 뒷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 별의별 교리들이 재탄생되면서 확정적으로 굳어지게 돼요. 사이비는 이 재림 예수가, 돌아온다는 예수가 돌아왔어, 그게 다야 라고 얘기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은 내가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게 이 말이래 하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스스로가 그 성령이라는 존재를 놓고 성령의 계시를 받을 거냐,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개소리하는 집단이 사이비와 이단으로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원천적인 문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이 모순된 교리를 가지고 장사했던 데 문제가 있던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국교가 됐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눈에 들었어요. 황제의 눈에. 4명의 황제였다가 정치적인 다툼을 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단독 황제가 되니 콘스탄틴이 확고히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의 신, 하나의 황제, 이거를 확고하게 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라는 교리입니다. 이래서 은근슬쩍 성령이 예수와 동격이 되게 되면서 성령을 만나도 직통계시가 가능해지게끔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효과적으로 그동안은 막혀왔느냐? 중세 때까지 왜 막혀왔느냐면 국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가톨릭이 교황, 주교, 뭐 대주교, 주교 뭐 이런 식으로 쭉 피라미드 구조의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를 뭘 했냐면 무식하게 관리한다. 무지형으로 관리한다. 글자도 잘 알려주지 않고 성서 읽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하면서 그냥 바티칸에서 몇몇 내려오는 그 문구만을 가지고 운영만 하는 이런 무지한 사제들을 대량으로 양산해서 조직을 통제하는 방식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위에서 개소리 이러면 그냥 개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얼뚜당토하는 교리들이 다 통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로마가 국력으로 타 민족을 점령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지역에 있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영성이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교가 믿는 야훼라는 신이 느헤미야가 만든 가짜 신이잖아요. 중동 지역의 신화들을 짜집게 해가지고 야훼라는 신 하나 만들어서 그걸 믿은 거를, 그걸 기독교가 그대로 계승하는 바람에 기독교는 원래 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도 죽어버렸으니까 끝난 거죠. 그걸 가짜 성령을 만들어서 돌아오는 예수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장사를 해온 거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소설이 하나의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 소설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기독교 뭐를 증명하라고 하면 성서에 나오는 구절을 다른 성서 구절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진실이 아니니까. 소설 속에서만 진실이기 때문에. 성서라고 하는 종교 소설 속에서만 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인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타 지역의 문화로 들어가게 되면서 타 지역 전통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영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부스부스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바티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로마, 동로마, 서로마를 갈린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기독교라는, 카톨릭이라는 이 종교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그냥 다 마귀를 때려잡아? 어렵죠. 민간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 가슴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없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거를 마리아 신앙으로 퉁치거나 수호 성인 신앙으로 퉁치거나 재포장을 해서 마치 그것도 일종의 우리 이 가톨릭 신앙의 하나야라고 하는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먹혔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무지했기 때문에. 소수가 정보와 모든 것을, 문자와 모든 것을 독점하고, 교리를 독점하고, 밑에다가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몇몇 가지만 뿌려주고 그걸 가지고 장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못하게 하고, 만약 다른 게 발견되면 바로 이단, 신문관 내려가서 이단으로 때려잡고 마녀로 때려잡고 마귀를 때려잡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종교혁명, 뭐 혁명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분가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뭐 교황과 그 짝짝꿍이 되어 있는 영주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쭉 알고 왔던 건 기독교니까 기독교는 버릴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기독교로 딴 장사할래. 이렇게 개신교가 딴 살림을 차리고 나온 겁니다. 개신교가 딴 살림을 차리고 나오게 되면서 개교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각 교단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양한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영성들을 한 방에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누구나 성서를 슬슬 읽기 시작하면서 어떤 개소리를 그동안 쭉 가톨릭이 해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근본판을 뒤집지 못해요. 왜냐하면 장사를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돼지불고기라고 썼는데 돼지불고기 집이라고 쓰고 계속 돼지고기를 팔아야 되니까 소고기가 아무리 맛있고 닭고기가 아무리 맛있고 땅고기가 아무리 맛있어도 여기 돼지고기만 파는 집이야. 이 집은 어떡하겠어요. 죽기 살기로 돼지고기 메뉴만 개발하고 그동안에 먹었던 돼지고기 우리가 최고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개신교에 됐다가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교황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지들끼리 장사할 수 있는 소규모 그룹을 만들고 소규모 장사를 하는 개별 가게를 만들 수 있는 걸로 발전했을 뿐이지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영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데, 전통 영성들. 각 지역과 각 문화와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 종교들의 영성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서 이게 뽕짝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신이야. 여기 와보니까 신이 없네? 네가 신해. 사이비가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전통 영성의 재림 예수 혹은 메시아 혹은 성령을 뒤집어 씌운 가짜가 성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전통 영성들이 해오던 짓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들과 현상들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훅 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에서 모순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박태선도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문선명도 열심히 했고, 박태선과 문선명이 열심히 해온 거를 또 뽑아서 열심히 신천지 이만희가 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것들을 조금씩 재포장하고, 여기다가 그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한때 통일교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이대의 유명한 신학 교수들, 연대 교수 이런 신학자들이 대거 통일교에 참여를 하면서 이 원리가 이건 진짜 기독교의 진짜 진수를 뽑았어. 이게 진짜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면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선명이는 교주가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이 기독교 교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네들이 교주가 되는 과정에서, 박태선이도 그랬고, 자기네들이 교주가 되는 과정에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던 영적 현상은 전통 종교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온 것이 아니니까. 기독교는 없으니까 그게. 당연히 전통 종교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뒷동산 가서 뭐 소나무 뿌리 붙들고 쥐야 해가지고 뭘 받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토굴에 들어가서 뭐 20일 30일을 금식하면서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받아온 게 뭐겠냐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영성이 없는데 그 영성이 왔겠습니까? 딴 게 온 거죠. 전통 영성들이 들어서 자리를 잡아서 용한 무당, 용한 점쟁이처럼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용한 짓을 하게 됩니다. 예언도 하고 뭐 사람들을 뭐 미래도 봐주고 꿈도 해몽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뭐 병도 조금씩 고치기도 하고. 박태선이가 초기에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했다고 합니다. 신문 기사로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한강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단에서 하얀 비둘기들이 실제 비둘기가 아닌 거예요. 환성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얀 비둘기들이 확 하늘을 덮을 듯이 날아오르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본 거예요. 한국 영성이 그때 최고조에 달했던 거죠. 기독교에 들어와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얘네들이 이걸로 장사할 수 없잖아. 자기네들이 자기네 거를, 기독교를 장사하기 위해서, 특히 서구가 자기네 기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전통 종교는 미신이다, 야망이다, 뭐 비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거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이거를 슬그머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도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져다가 내 거를 가져다 쓰면서 내 게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장에 이렇게 지워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지우고다 메이드 인 딴 거 써붙이는 거죠. 삼성 금속물에다 지우고 다른 이름 써붙이는 거죠. 이름을 바꾼 거예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야.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려왔고 행해왔던 힘의 근원이 되는, 영성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부정하게 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해지냐면 그 현상들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 현상들을 뭘로 유지하냐면 집단 최면술이나 심리학을 이용하게 됩니다. 서구는 영성이 없다 보니까 그 영성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어요. 특히 이제 제가 이 과학이라는 것이 서구의 또 하나의 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자꾸 설명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렇게 발전한 것이 최면술 심리학 같은 거죠. 그걸 그대로 가져 들어와서 부흥에는 집단 최면술장이 되게 됩니다. 얼마든지 대중심리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이용하든 북소를 이용하든 리듬을 이용하든 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그 모라 상태로 몰아가는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실제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전통 영성이 사라져 빠져버리고 철수하고 나니까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그거를 뭐 최면술이니 뭐 심리학이니 이런 걸로 갖다 때려 넣어 봐야 이게 영빨 떨어진, 신기 떨어진 무당과 하늘이 똑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여기다가 이제 일제 외강점기에 철저히 지독스럽게 매국하고 그 매국을 감추기 위해서 빨갱이라는 반공 이대구를 앞에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을 재포장했던 그런 범죄까지 곁들여지게 되니까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갱생이 불가능한 최악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